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순종해서 올바로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진리의 영으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을 통해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릴 뿐이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신학원 개강 중에는 끝나고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 뭐죠 예배당 청소를 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참여하실 분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는 3년 그러니까 10년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체계를 갖추어서 6학기 시스템으로 시작한 지가 지금 3년에서 지난 학기로 이제 세 번째 텀으로 끝났고 이제 새로운 텀이 시작되는 첫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이제 우리 람 목사님 통해서는 이제 조직 신학을 통해서 이제 교리적인 기본적인 성경론, 또 신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마귀론, 천사론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테마별, 주제별로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게 1차적이고 저희 둘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 자체를 이제 공부하는데 한 책 한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하면 아시다시피 시간이 이제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중요한 책들은 그것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배워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 늘 틈을 내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는 거는 아마 이 신학원 강의에서는 아마 로마서가 될 겁니다. 로마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둥이라 그럴까요?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을 가장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책을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살을 붙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나머지 세 학기의 경우에는 주로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론만 공부하게 되는 시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혼자서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 토대를 만든다 할까요? 또 기초를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신학원에서 하는 내용이고 실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잘 공부하려면 강해를 쭉 부지런히 들으시면서 그 개별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보조라 그럴까요?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자체가 아닌 성경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또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사역에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필요한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 이우진 형제님께서 원문 비평학,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껏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원문 비평학 또는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대적 진리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에 관한 과목. 또 교회사 이런 과목들, 이 보완하는 즉 성경 공부를 보완하는 과목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우진 형제님께서 강의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인터넷으로 그간에 약 10학기 정도, 그렇죠? 6학기니까 한 15학기 정도에 걸쳐서 그런 과목들의 강의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뭐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경의 원문 비평학에 관심이 있다든가 세대주의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교회사에 관심이 있다든가 또 성경 공부 방법론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과목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교재도 다 그 교사별 그 페이지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조직 신학 이건 이제 일종의 수직적으로 단면을 성경의 주제별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천사, 마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딱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이 이제 라영석 목사가 하시는 공부고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인데 제일 중요한 창세기 그다음에 계시록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게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틀만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살을 붙인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사실 창세기 3장 자체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판처럼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적인 그 교리와 주제에 그 씨앗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잘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제대로 20과인데요. 잘 공부해 두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얻을 눈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앞부분에 헌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임스 낙스 형제라는 분이 이 창세기 3장 개요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떠한 계기가 돼서 쓰게 됐는지 이건 뭐 개인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니까 꼭 그 헌사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앞 넘어가셔서 서문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대한 간단한 이 소문과 아울러서 오늘은 일과 성경 공부를 위한 규칙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10주, 11주에 걸쳐서 두 가씩 45분 강의로 두 가씩 2과 3과 그다음에 4과 5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한 학기 강의의 이 전체를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서문에 창세기 3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얘기하죠. 지구라고 알려진 이 커다란 무대를 장식하는 소품들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드라마를 연상한다고 한다면 소품이 설치가 되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인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죠? 인류의 또는 우주의 대드라마가 시작되는 그 내용이 1, 2장에 나오는데요. 자, 성경의 나머지 전체 3장서부터 성경의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나머지 기간에 걸쳐 전개될 모든 플롯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과 연결 안 되는 테마는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창세기 3장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우주는요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인격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어마어마한 드라마와 같은 것인데 그렇죠? 이것들의 모든 측면 하나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원이란 뜻이라 그랬죠. 시작, 무엇이 시작되는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삶과 죽음. 자, 인간이 창조되면서 드디어 생명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으로 가죽옷을 제시하셨고요. 인간의 본성,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간의 원래 본성에 타락한 마귀의 본성이 주입되면서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 본성이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여인의 씨로 오시는 분께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 이 마지막은 계시록에서 결론이 나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인류의 마지막 즉 종말에 관한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창세기 3장의 모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놓고 그것을 이제 옮겨 심으면 논에 배가 쭉 자라듯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중요성은 바로 이와 같다. 이 모든 주제가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시작만 보여주기보다는 성경의 위대한 많은 주제들이 요약된 형태로 계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려 20과에 걸쳐서 이 창세기 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때 성경 모든 전체 66권 책이 다 동원돼서 이 창세기 3장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소책자에서 창세기 3장에 포함된 교리들에 근거하여 20여 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학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의 자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과들을 공부해 가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적 편견은 한쪽으로 내려놓고 임하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이 나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탁 닫히면서 뭔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뭐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제껏 내가 옳다고 배워온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임시 좀 내려놓고 충분히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적으로 납득이 되면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백하게 진술된 성경적 진리를 얻기 위해 모든 추정들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뭐 해온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알고 있는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더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추정에 불과한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신앙생활에 온 배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칼빈주의 배경이 강력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이라는 단어와 다른 개념을 예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서 왜곡되어서 잘못 투영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정들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참조 구절들을 다 찾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 책에 주어진 진술들에 대해 그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미리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 이 책에서 진술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참조 구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과 주일학교 학생 및 교회 그리고 신학원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믿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믿는지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 제시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펴서 능숙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명하신 대로 공부를 잘 해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니야 두 번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study 연구하라. 이 study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올 거예요. 하나는 시편인가 어디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study 연구하라 공부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2장 15절 study 공부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네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라가 맨 뒤로 가 있어요. 우리말은 동사가 뒤로 가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분석을 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단순히 읽고 듣고 정도가 아니라 연구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깊이 있게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것은 신학생이나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일꾼, 즉 여기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니까 이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일꾼이죠. 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무엇?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둘째, 무엇?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글쎄 그게 뭐더라 하고 이렇게 저 신앙 교회 다닌 지 한 10년도 넘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일꾼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방법론이라 그러는데요. 성경 공부 방법론.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을 써야지 좋지 않은 효율적이지 못한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무엇을 하든 어떤 병을 치료할 때도 좋은 방법을 사용한 사람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집을 짓는 데도 좋은 방법으로 잘 짓는 사람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운전도 좋은 방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방식으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올바르게 나누어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성경 공부 방법론이에요. 올바르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나누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그러고 올바르게 나누는 사람들을 온건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온건 세대주의자라 뭐 그런 용어를 우리가 붙이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당신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베프티스트다. 독립침례교다. 그러면 당신은 또 그 세대주의자냐 아니면 뭐 언약신학자냐 언약신학파냐 이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온건한 세대. 사람들은 온건한 세대주의자와 극단적 세대주의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는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된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몰라서 그렇죠. 예. 맞는데 극단적 세대주의는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된 것 맞고 이단인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라 그랬지 wrongly dividing 하면 안 돼요. 잘못 나누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렇죠. 두 번째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라.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 방법론을 우리가 좀 꼭 머릿속에 잘 놓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아까 준비하라고 하신 명령에 연구하라고 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개인적인 성경 공부 이외의 공적인 성경 공부에 사용할 경우 매 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창세기 3장 전체를 읽기를 제안합니다. 이 책은 창세기 3장 본문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목적으로 만든 스터디 가이드입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한번 읽고 2과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방법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규범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공부를 위한 규칙, 규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러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왜? 성경은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후서의 명령에 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모든 이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고 또 어디에 나오나요? 성령님께서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러한 의미다.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니면 내가 배운 세상적인 학문을 동원해서, 내가 문법학자야, 내가 영어학자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내가 문법적으로 쫙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성경을 자기의 기준과 학문과 지식으로 해석하면은 아닙니다. 왜?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할 때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데, 자, 고린도 전서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는가.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무슨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우리를 뭐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알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무슨 의미인지를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제1차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자, 강대상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치고 다 뭐예요? 나는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뭐 다 그러잖아요.
박옥수는 안 그러고 뭐 이만희는 안 그러나요?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방법이 뭐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비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무슨 이상한 전통이나 아니면 무슨 학문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 해석은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분이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해석의 원칙 7가지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고 공부에 임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1과 성경 공부를 위한 규칙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3장 공부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고요. 창세기 3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이. 자, 첫 번째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며 그 말씀을 최초의 순수성과 완벽성을 지닌 채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거기 나와 있는 시편 12편 6절 7절에 분명하게 해놓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절도 변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들을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들을 싹 고쳐서 우리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보존의 대상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들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시편 12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이 악한 자들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이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그 어떤 성경에도 대명사가 them 3인칭이지 us 우리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보존을 원치 않는 자가 의도적으로 뜯어고쳤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패시키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의 첫 문장이 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비극은 바로 이 의문에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더라면 없었을 비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미혹당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된 것이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확고부동한 진리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부패.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바꿔 변질, 부패시키는 일까지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미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은 킹제임 성경 이외에 영어의 한 200가지 성경들이 다 그 부패에 동조한 셈이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하고 다르다 하고 자신을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좀 이따 한번 몇 가지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얼마나 부패한 순수하지 않은 성소들이 돌아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에 누가 시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뭐 기업이 부패하고 뭐 정부가 부패하고 뭐 국회의원도 부패하고 뭐 판사도 부패하고 다 그것만 부패했나요? 뭐 교회도 부패하고 뭐 목사도 부패하고 뭐 다 부패지 뭐. 안 썩은 게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썩어가지고 지금 냄새가 진동하는 게 이 지구사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마 더 이상은 냄새를 못 맡으시겠나 봐. 아마 어떻게든지 끝내긴 끝내버리실 것 같은데 그 부패의 원조를 알아야 돼요. 부패의 원조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패는 다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어디 있냐? 17절, 28장 17절, 그 부패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는 11절서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길게 공부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주제가 나옵니다. 마귀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 공부하고요. 단어 하나만 주목하십시오.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자, 마귀가 원조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 교만은 무조건 100% 마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든 지적 교만이든 뭐 무슨 교만이든 간에 교만은 다, 겸손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시켰은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지혜를 부패시켜 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지혜로 사용해 먹었어요. 잘못된 부패. 이 이후에 뭐 부패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로부터 부패는 시작이 되었다.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 버렸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우리는 성경을 부패시키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공부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 이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변경한다면 이거는 부패에 해당하죠. 그 주장은 성경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성경에 있는 단어를 빼버렸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뺀다, 더한다, 그 다음에 고친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사용하는 부패의 방식인데요. 성경을 그러면 한 가지씩만 예를 들죠. 너무 많이 하면은 뭐 여기서 본론하고는 벗어나고 이해만 들어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삭제시켰다. 자기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면은 가톨릭 교회와 그 이후에 개신교들도 여전히 추종하고 있는 유아세례가 옳다는 것을, 유아세례가 맞다, 성경적으로 옳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없애야 된다. 왜? 그 구절에 의하면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된 거니까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뜯어 고쳤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어놨는데 싹 지워버리고 없음이라고 딱 써놨어요. 마귀의 무모함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싹 지워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죠. 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자, 36절에 가야 문맥이 나오네요. 무슨 문맥이냐?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내가 침례 받는데 뭐 잘못된 조건이라도 있느냐? 내가 그러면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랬더니 없다 이거예요. 조건은 하나뿐이다. 뭐냐? 37절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침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갓난아기가 아니면 3살짜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죠?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침례를 받아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여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인데, 그렇죠?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침례를 받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건 어머니가 대신 믿어주는 거래. 유아 세례는. 예? 엄마가 어떻게 대신 믿어줘? 예,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무모하게 지워버리고 삭제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아주 무모함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두 번째는 은근슬쩍 집어넣었어요. 뭘 옹호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야, 이 사람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뭐 예수 믿었는데 벌써 구원을 받았대. 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냐? 구원은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야. 점진적 구원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받는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데요. 그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다가 없는 구절을 집어넣자.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과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거듭났죠?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없는데, 구원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unto the salvation, 영어로 세 단어, 우리말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 표현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치명적 독소죠. 비소 같은 아주 구원론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 있어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고? 그럼 난 지금 30년 신앙생활인데 지금 구원에 이른 거야? 아직도 안 이르는 거야? 서부터 시작해서 죽어봐야 연옥에 가서 대기하다가 가만 있어봐. 이게 하늘로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이게 몰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 게 있는가 하면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한 분은 구원을 받고, 그것도 정말 힘들게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다행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었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라고? 그럼 나 엊그제 구원받은 거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혼돈이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책방에 가서 뭐 킹제임스 성경? 이게 뭐 이런 성경이 이게 뭐야? 하고 이 구절은 어떻게 돼 있나 떡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없어. 가만히 있어봐. 왜 이게 없지? 비교하다가 아이고 이게 진짜 성경 맞구나.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킹제임스 성경에 눈뜨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가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침투해, 삭제 첨가. 자, 이번에는 이제 고쳐요. 삭제 첨가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바꿔 넣어. 체인지, 바꿨어. 자, 뭘 바꿨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수백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가지고 도대체 마귀가 어떤 구절을 어떤 식으로 뜯어 고쳤는지 제대로 좀 핵심적인 것을 아시려면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같은데, 하여간 그
저 광림수도원에서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구약 59절, 신약 59절,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59절을 마귀가 어떻게 변개시켰는지 해설을 해놓은 그 90분짜리 두 개 이 수련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면 핵심적인 것은 좀 아실 텐데, 자 우선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시면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 faults, 잘못은 뭐 우리가 서로 인간이니까 때로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상대방에게 뭐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약속을 어겨서 상대방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꼬간 돈을 늦게 줘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뭔가 서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등등등등.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고하라고 지금 성경에 권고가 되어 있는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죄라고 고쳤어요.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들.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잘못을 죄라고 고쳤어요. 단어를 바꾸고 끼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죄를 다 고백해버리면 내 죄를 들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나의 평생 갑이 되는 거야. 갑질만 해도 왜? 내 죄를 다 알고 있어. 은밀한 죄도 다 알아. 그럼 그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러고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쳐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일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소수. 네, 두 번째,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분명하게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라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을 나누어서 시작을 했죠. 예, 옛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딱 성경을 둘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그 둘 사이를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옛 언약의 특징, 신약, 새 언약의 특징.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better, B-E-T-T-E-R.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better, 더 나은. 옛날 언약보다 신약이 더 낫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전부 그 얘기예요. 성막보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더 낫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아담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그 더 나은 거 비교한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낫다. 더 낫다. 더 낫다. 그런데 나누지 않은 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그렇죠? 외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강도로부터 보호하시고, 뭐 태풍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시고, 하여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가, 그렇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뭐 동분서주하죠. 예, 뭐 북한 핵도 있고 뭐 자연재해도 있고 뭐 태풍도 있고 아니면 뭐 별의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안전이에요. 그렇죠? 예. security. 두 번째는 prosperity. 번영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가 뭐예요? 국민소득 높여주고 그다음에 뭐 높여주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죠? 임금 올라가고 골고루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게 열심히 일만 해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정부가 그거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 이게 소위 말하면 번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항상 풍년, 소, 그다음에 뭐 나귀, 모든 동물들이 쑥쑥 애기도 잘 낳고 새끼도 잘 낳고 낙태도 안 되고 풍요, 그렇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 간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즉 세상에서 걸리는 질병들이 너에게는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주시겠다고 하는 물질적인 축복이고,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렇죠, 하늘들에 있는 천상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복을 주실 것이다도 아니야. 이미 복을 주셨어. 그래서 신약이 항상 베터라 그랬죠. 물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낫고, 이거는 주신다는 그냥 약속인데 여기는 이미 주셨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구분을 못하고 구약에 있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예수 믿고 받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계시는 분들이 오순절과 은사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점을, 포커스를 완전히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집안이 고향이고 애는 왜 그 모양이고 정말 되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다 고생했어. 예수님 믿고 다 고생했다니까. 왜? 물질적으로는 고생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항상 고생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고생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풍요함은 영적으로 누린다 이 말이지. 에베소서 1장. 이것을 구분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 주여 언제 한번 풀리겠습니까? 언제 한번 풀리겠습니까? 풀리긴 뭘 풀려요? 풀어줘봐. 다 쫄딱 망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떠들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개판 치고 산다니까. 뻔한 스토리인데 잘 풀려가지고 신앙 다 버리고 가서 개판 치고 나중에 그냥 그저 주간자실에서 꼴딱꼴딱 하다 주다가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그거로 만족하자 그랬어요. 왜? 그것만 있으면 영적인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그 비결을 그렇게 성경에 써놔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언젠가 한번 풀려야죠. 풀리긴 왜 풀려. 풀리면 망한다니까. 우리 이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하게 돼요. 없으니까 얘기. 우리 싱글 연마가 한다는 소리. 아니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는 다 망한 사람만 오냐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사실인 걸 어떻게 다 망한, 한때 막 방방 뜨던 사람이 다 망한 사람만 주로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건 뭐 그렇다는 게 정설이라는 게 아니라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여전히 영적으로 잘 가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또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 마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왜 허락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축복이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나는 손에 잡히는 돈이 들어온 것 같아. 물질적인 축복이 더 좋아. 그러면 잘못 태어났지. 신약에서 태어나면 안 되지. 구약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궁핍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그거 잘못된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주실 수 있어. 왜? 얼마든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을 하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신앙적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자. Let us be content. 만족하자. 먹을 것과 입을 것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습니까?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뭐 컴퓨터에다 뭐 스마트폰에다 막 별의별 걸 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이야. 왜 불만이냐고요? 왜? 만족하자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은 순종만 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비결을 왜 적용을 못 하실까 모르겠는데, 자, 돌아옵니다. 올바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으며 그 안에 모든 시대의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진리를 한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한 권 속에. 우리는 이 말씀 중 어느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단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부분인지를 결정짓기 위해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 교리와 실행 덕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부분이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구약에 있는 대로 안식일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지 가재나 뭐 무슨 그런 조개나 이런 거는 먹어서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식교도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생법을 왜 신약에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거.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구절과 교훈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구원론의 교리로 삼아버리는 사람들, 그걸 그리스도의 교단이라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또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엔 더 크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사도행전 상황에서 전파한 그 단회적 설교가 구원의 교리의 기초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거기는 뭐냐면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먼저고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 다음에 침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죄송합니다. 모 목사가 기소손이라는 데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 성령 받는 줄 아는데요. 그렇게 믿어서 다 성령 못 받았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왜?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런데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다? 이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구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첫째, 이 구절은 누구에게 쓰였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고 지금 대상자를 한정시켜 놨는데 그거를 이 교회 시대의 죄인들에게 적용해서 그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이 구절의 문맥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봐. 난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요. 그 내용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지상의 야곱의 고난, 즉 우리가 얘기하는 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 7년 동안 짐승의 표도 받지 말고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육체적 구원이지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이 지옥에 안 간다는 내용, 구원의 내용도 달라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가지고 붙들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도 안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 어제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지었는데 그러면 못 견뎠잖아.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네? 아멘.
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이 교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다르고 어 달라서요. 그냥 순식간에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영어 철자 S하고 D, head하고 has하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거 시제만 바뀌면 종말론 교리 2000년이 달라져 버려요. 2000년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1.1핵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일단 믿어야 돼요. 맹목적으로라도. 보통으로 손대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래서 어느 시대인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친척되는 친족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히고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됐던 자들은 염소로, 그래서 그 염소들은 지옥불에 던지시고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너는 양이냐 염소냐 그걸 왜 또 설교를 하시냐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우리 해당 사항이 없어. 왜 지상에 남아있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즉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양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면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다 심판해서 죽이시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 갑자기 양이냐 염소냐, 너는 양이냐 염소냐, 왜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왜? 올바르게 안 나누었으니까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안 나누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죠? 자, 세 번째,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성경에 보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뭐 하나님의 돈을 뭐 띄어먹었니 도둑이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네 막. 아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를 왜 교회 시대의 성도가 그거를 막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바울 서신에 그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11조 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네가 있는 데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해라. 다만 네가 후히 내면 나도 너에게 후히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뭐 안 내서 뭐 교통사고나 애가 뭐 무슨 병에 걸리고 막 이런 희한한 얘기는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고 막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11조니까요. 신약이 더 낫다 그랬으니까 10에 2조 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냥 성경에 없는 교리를 또 스스로 만들어내신.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설교하시면 돼요. 신약 시대의 헌금의 기본 원칙, 첫째, 둘째, 셋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죠. 세 번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예를 들면 물로 태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뭐냐? 해석을 하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 아, 그거야 당연히 물침례지. 어?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침례가 우리 구원의 조건인가요? 그 완전 이단교리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무리를 침례로 하면 가톨릭 교회가 돼버립니다. 물? 아, 그건 말씀이잖아. 그거는 좀 근거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가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수단이 물과 성령이다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로 태어나고 한 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다른 거예요.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문맥으로, 영어 문법으로 봤을 때. 처음에 태어난 거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물로 태어나면 안 돼. 그거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밑에다 설명을 하셨어.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적 출생이야.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야. 네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네 죽은 영이 태어난다는 뜻이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죠.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적 출생은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로만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날 때는 이번에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육적 출생, 물로 출생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했어요. 아, 그러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적 출생이구나. 그 문맥에서도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성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보니까 모든 physical life, 모든 육체적 생명, 물고기가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모든 육체적 생명, 이 우주에 존재하는 physical life, 육체적 생명의 기원은 물이에요. 물.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고 물들아 너희는 생명을 내라. 살아있는 생명을 내라. 생명의 기원이 물이에요. 과학자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기원이 바다라 그러죠. 그거 뭐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으면 성경하고 일치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샘물이라 그랬어. 아내. 왜? 육적인 생명을 낳는 사람이잖아. 자녀들은 샘물들이라 그랬어.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면 단수로 아내를 얘기할 때는 잠언에서 샘물, 자녀들은 샘물들 그랬어. 아, 그러면 이 육적 출생이 물과 연관이 돼 있구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얘기할 때 너 야곱아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자야. 제너레이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쭉 태어날 때 그것을 물들에서 나온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 왜? 육적 출생.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피로 오신 분이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피. 그러면 피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물은 인간의 육체적 출생이라고 했잖아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육체적 출생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로만이 아니고 피로 나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적 출생은 물로 태어난 것으로 얘기했어. 그럼 성경을 지금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증거로 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로 일단 태어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러나 그거 갖고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보니까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돼.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번에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아,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수긍이 된다 이 말. 수긍이 된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서로 일치하는 것들과 서로 다른 것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비유법을 쓰셨어요. 뭐뭐처럼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뭐뭐는 이와 같으니라. 그죠? 영어로는 전치사 like나 아니면 접속사 as를 쓰셨는데 뭐뭐처럼 뭐뭐 같다 이렇게 하면은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구약과 신약 다른 것들은 대조. 히브리서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시켰잖아요. 대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것과 같은 것을 잘 분류하면 성경 해석에 얼마든지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다. 네 번째, 반복되는 역사는 예언 해석에 있어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미래에 있고 미래에 있던 것이 과거에 있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반복되어진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전도서 1장 9절에 하셨고 여기 지금 3장 15절에 하셨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얼마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알죠? 예,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정치를 봐도 똑같아요. 다 예견이 돼. 그렇죠? 예, 틀림없이 누군가가 또 정부에서 뭐 부정부패해서 또 쫓겨나고 감옥 가는 장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자녀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 다 그런 친인척 뭐 부패 다 있었던 일이고요. 조선시대도 보면 돌아가는 권력의 부패 양상은 똑같습니다. 음모 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비유가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은 초림 때 있었던 것들과 재림 때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둘 짝을 맞춰 갈 수 있어요. 왜? 반복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것이 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을 동일한 방식으로 침공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하나님의 반복 패턴을 보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지식과 교육은 단지 부수적인 뿐일 것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데 뭔 세상적인 공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무슨 뭐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기준으로는 하진 않지만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수적인 거라는 것은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며 믿는 자 안에 계시니 저자께서는 자원하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꼭 아주 높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거나 신학 교육을 받았다든가 무슨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자세가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얻는 정보나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를 읽을 때 그렇죠? 시편을 읽는데 이게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완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시의 형식을 몰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무슨 말씀을 전할 때도 요령 있게 알아들 수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쓰지만 주객을 전도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십니다. 첫째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분은 박사학위는 없지만 충분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제껴놓고 보니까 박사학위는 가졌는데 이게 세상적인 학문으로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이상한 식으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와 같은 기로에 서 있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학문의 기준을 삼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엉터리 막 또 뭐라 속성 박사 막 가짜 박사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비리로 막 터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풍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유명하게 됐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무슨 논문을 표절을 했느니 어쨌느니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뭐 유명한 목사가 뭐 다 표절했느니 많이 뭐 지금 한나 기독교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만 나온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세상 교육을 부수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치를 높이 평가했는데, 지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의 부패의 원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섯 번째, 참고 구절은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선의 방법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데, 그 비교 구절이 참고 구절이잖아요. 아, 이 구절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구나, 이 구절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하나님께서는요, 한 곳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그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비교할 때에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해진다. 이사야서 28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예, 이사야서에 보시면 2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진리를 가르쳐 줄까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리와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들이 여기 더러 계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자녀들 중에서 젖 안 떼는 아이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쓴 약을 젖꼭지에 발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약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쓰다는 걸 이제 알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간 젖을 일단 떼야죠. 그래야 이유식을 먹고 자라지. 계속 젖만 먹으면 그 아이가 허약하고 빈약해서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돼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무슨 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 평생 20년 지났는데 아직 젖을 먹어. 똑같은 구원 얘기만 하는 거야. 또 구원 얘기하고 또 구원 얘기하고 또 구원 얘기하고 또 구원 얘기. 그럼 20년 동안 젖만 먹으니 어디 성장이 되겠어요? 젖을 떼야 가르쳐 준다 그래. 젖을 안 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해서 다 찾아서 비교해서 진리를 드디어 하고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정적으로 성장해 가면 상쾌함과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한 구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에 가면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인데요. 그 전에 5장 12절서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보건대 상당히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조금 십자가를 포함해서 조금 헌신, 조금 어려운 말씀만 나오면 벌써부터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이게 뭐예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exercise,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아주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단단한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자. 여기는 지금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떠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Let us go on to perfection. 성장하여 나아가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구원받은 지 2, 3년, 3, 4년 안에 싹 다 배워야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5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주제는 저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젖만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원에 관해서는 좀 그만 얘기하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똑같이 계속 구원 얘기만 하니까 식상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맨 위에 따라서 성경학 또는 그 주제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모두 찾아보아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조언을 다 얻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에 대해서 쭉 결국은 요한 1서까지,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 1서까지 물과 관련된 구절들을 쭉 일관성 있게 찾아보았더니 다 physical life,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에 관한 이야기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근거 구절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잘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여기서 무너지죠. 인간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높은 거야, 성경이 높은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래서 보존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들이 13구절이나 없어지고 6만 군데나 다 단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거는 전수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그런 거래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신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없음이라고, 모순이잖아요. 보존하셨는데 없음이 들어있으면 보존 못하신 건데. 그건 몰라요. 난 목사님 말씀을 듣거든요. 여기서 마귀가 이제 목사만 몇 명, 유명한 사람만 몇 명 이렇게 싹 정신을 흐려놓으면 그냥 다 휩쓸려 가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은사로 주셔서 그분의 교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성경의 빛에 비추어 판단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사 아니라 그 누가 얘기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아멘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안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신뢰한다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성경과 다르다면 항상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우리처럼 올바른 성경이 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을 테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아예 상대도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뭐 불경이나 뭐 몰명경이나 뭐 코란이나 뭐 유명한 종교 경전 아닌가요? 뭐 이 정도로 나온 사람은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이게 신정통주의라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그러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지리적인 내용이라든가 무슨 뭐 전쟁에 대한 역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인간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테마를 압축해서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들어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정통주의라는 신학 체계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이 아니에요. 왜 우리 편이 아니냐? 그게 어떤 성경입니까? 예,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인데 지금 없다 그러대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셨나요? 지금 완전한 성경이 없다 이 말이죠. 예, 헬라어 히브리어가 원본에 완전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달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큰 차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원본만 완전했는데 오는 도중에 필사하다가 조금씩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이 생겼는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뭐 뉴킹제임스 성경하고 NASB하고 NIV하고 해서 한 10개 정도는 Reliable Translation이라고 하던데요. 그 정도는 뭐 다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하고 6만 군데 차이가 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IV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 함이라. 이거 뭐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론도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뭐 유아세례도 다르고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라는 것 잘못 뭐 다 지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요. 제일 절대로 같이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만 절대로 올바르다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그러던데요.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손에 약속대로 성경을 보존해서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내가 내 손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 70억 중에 모르겠어요. 7만 명이나 되려나? 난 잘 모르지만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믿는다니까. 지금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막 쟁쟁한 기독교 기관에 다 장이고 다 책임자고 막 신학교 뭐 하버드 신학교 교장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다 뭐냐? 원본이 완전한 성경인데 그 성경은 없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독단주의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왜?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나는 보존을 하셨다고 믿는 거거든요.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조금은 힘든 싸움이고요. 그러나 올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왜?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절대로 오류에 빠질 이유는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좁은 길이기는 하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건전한 마음, 그죠?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손에 지금 이 땅의 인류에게 올바른 절대적으로 완전한 성경을 주셨다. 그 성경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자 보세요. 언어만 영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도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고 온도도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고 위치도 영국에서 경도 번초 좌우선 제로에서 시작해서 기준이고 이 땅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영국으로 기준으로 삼아놓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어를 전 세계의 공용어로 아메리칸 잉글리시 안 통합니다. 인도, 뭐 파키스탄, 뭐 아프리카, 뭐 말라위, 말타 어디를 가도 브리티시 BBC 잉글리시로 가면 다 통해요. 전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펴서 다 읽을 수 있어요. 6,000단어밖에 안 돼요. 쉬운 영어로 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읽어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손에 우리말로 들려주셨습니다.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영어로 대조해서 조금씩 우리가 보완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